들이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리고 정말 전도하는 일에 얼마만큼 그동안 기도를 해오셨구나라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같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우리가 또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고, 현장에 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중요한 제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또 제자로 함께 세워서 갈 것인가? 우리가 그런 응답들을 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시대, 전도 시대를 열자가 아니고 전도 시대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왜 회복일까요? 우리에게는 모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세워놓은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진행되어진 전도 운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주시는 힘을 항상 누리셔야 됩니다. 이 서론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면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흐름상 안 맞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결국은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지려고 그러면 개인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잠깐 이 말씀을 나눴는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뇌과학자가 한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딘가에는 집중해 가서 꼭 필요한 것을 집중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집중력이라고 하죠. 근데 집중하다 말고 이 집중이 지속이 안 돼 버리고 이제 공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하다가 갑자기 텅 하고 거기가 비어 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여기 집중했는데 더 이상 집중이 안 되는, 내가 어딘가에 목적을 두고 집중을 했는데 결국은 그 목적을 내가 또 잃어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에게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도자의 삶에 대한 중요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타고 가는데 거기에 계속 집중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 말고 중간에 그냥 섰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집중의 공백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뭐냐면, 엉뚱한 곳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걸 보고 집착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에 내가 묶여있는 상태, 그게 집착이거든요. 이 집착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될 때 집중을 못하도록 거길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단의 망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묶여있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이제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건강해지고 뭔가 우리가 올바르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딘가에 집중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집중을 한번 다 풀어야 됩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류 목사님이 그 한 서너 주쯤에 토요일 날 메시지 속에서, 그 메시지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릴리스, 놔준다는 거죠. 요건 풀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의미가 뭐냐면 해방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놔줘야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시켰더니 다들 이해하더라고요. 볼펜 놓으시고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볼펜 놓고 주먹을 꽉 쥐세요. 요걸 보고 이제 집착이라고 합니다. 이게 힘이 꽉 들어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볼펜 쥐어보세요. 아니, 손을 풀면 안 되지. 그대로 볼펜 쥐어보시라니까.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쥐려면 어떻게 되죠? 풀어야 됩니다. 펴는 게 아니고 풀어줘야 돼요, 손을. 풀어줘야만 다시 내가 원하는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릴리즈, 이걸 보고 그 해방시킨다, 힘을 풀어준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올바른 곳에 집중하려고 하면 내가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던 것들을 놔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놔줄 수 있는 실제 우리 뇌에 그걸 해주는 작용이 호흡입니다. 뇌과학자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뇌가 어딘가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잡혀 있는 것에서 놔 한다고 놔집니까?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상처받은 거에서 우리는 빨리 놔야 되는데 못 놔요. 또 뭔가 좋은 경험이 있으면 그 좋은 경험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져서 놔야 되는데 또 못 놔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없어집니다. 이 릴리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이제 골프 용어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모든 스포츠에는 이게 있습니다. 그 볼링에서도 공을 이렇게 굴려서 딱 놓는 그 타이밍을 릴리스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타이밍에 얼마만큼 내가 일정하게 힘을 잘 빼서 유연하게 놓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져요.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습니다. 이 릴리스 타이밍을 얼마만큼 내가 자유롭게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를 할 수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탁구를 제가 요 릴리스 타이밍을 할 줄 아는 단계까지 탁구를 했어요. 저쪽에서 볼이 날아오는데 정말 뭐 회전량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옵니다. 어떤 거는 반대로 회전이 먹기도 하고 어떤 거는 무회전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엄청나게 빨리 오기도 하고 어떤 건 저쪽에서 막 나의 어떤 타이밍을 뺏어서 변칙으로 막 이상한 박자로 공이 오기도 하고 이래요. 그럼 그때 제가 힘을 다 빼고 있다가 날아오는 대로 공을 탁 받아서 손에 대야 그 오는 공을 제가 그대로 움켜줘서 딱 보내거든요. 근데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 요렇게 해서 요 볼펜 질려는 거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면 절대로 이제 올바른 결과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예전 생각을 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이번 캠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놓으셔야 돼요. 다 놓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릴리스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릴리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과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뇌를 이렇게 릴리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호흡이다. 자신의 호흡을 깊이 하면서 관찰하는 시간을 매일 17분 이상을 가지면 우리의 집중력이 영구적으로 향상한다, 상승한다라고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집중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집착을 놔야 돼요. 어딘가에 묶여있는 것에서 나를 놔야 됩니다. 자녀한테서 놔야 돼요. 가만 보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이 집중의 공백이 되게 강해요. 그 언제 그렇게 강해졌나 가만히 보니까 애 낳고 키우면서 어딘가에 깊이 집중을 못해요. 왜냐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애가 빽 하고 울어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애가 또 칭얼대요.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애가 이제 입이 터지면 엄마 엄마 해 되면 근데 집이 뭐 애기만 애가 아니잖아요. 집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중이 계속 깨지는 겁니다. 계속 깨지다가 결국 어디에 묶이죠? 자녀한테 묶이고 삶에 묶이고 일에 묶이고 이러는 사이에 이걸 다 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그걸 다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봐야 되고 말씀 그 자체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단무지라고 했던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뭐 아무것도 분별하지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좀 무식하게 믿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러면 되겠나 저러면 되겠나 이런 판단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한번 지속적으로 믿어보자. 그래서 단무지 캠프였거든요. 정말 놀 줄 알아야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해서 인본주의 불신앙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있는 동기 그걸 자꾸 내려놓는 캠프로 저희가 인도받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이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캠프 현장 나가서 보니까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내 것을 놔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망대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릴리스. 이게 우리의 호흡 속에서 우리 뇌에서요. 그게 과학적으로 벌어져요. 근데 우리 뇌는 놓을 수 있지만 실제 영적 상태는 그러면 어떻게 놓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비밀은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호흡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집중 시스템, 실제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 하루에 한 10분, 20분이라도 강릉 공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곳이라도 창문 열어놓고 조금만 맑은 공기 마시면서요. 천천히 심호흡을 하세요. 아무 기도 제목도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호흡에만 집중하셔서 내뱉고 들이쉬고 내뱉고 들이쉬고 그걸 매일 한 10분 정도만 편안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집중의 공백을 가져다주는 이 집착에서 나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이면 우리 강원 랩넌트 데이에 이제 유아유치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 호흡을 벌써 한 2년 넘게 그 시간을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분들한테 처음에 미션을 어떻게 줬냐면 매일 20분씩 이걸 하는데 자기 전에 해라. 근데 다 애기들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엄마 품에서 엄마가 끼고 자야 돼요. 그렇게 체질이 돼 있다 보니까 미션을 뭘 줬냐? 애 재워놓고 일어나서 따로 나가서 하세요. 이랬더니 다들 우리 못합니다는 거죠. 애 키워오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게 거의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으면 다음부터 여기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뭔가 그래도 되게 중요한 게 있는가 보다 싶었는지 오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애를 재워놓고 오셔서 매일 20분씩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고백을 하시냐면 기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말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문제가 아닌데 문제에 나도 모르게 묶여 있어요. 대부분 사실이 아닌데 그 거짓에 나도 모르게 묶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조금만 깊게 해주면 이건 건강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실제로 살아나려고 하면 놔줄 수 있는 진정한 힘을 빼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뺀 채 문제를 고스란히 가진 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안 빠지는 겁니다. 실제 이게 우리 뇌가 다 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 자체가요 1분 2분을 해도 진짜 달라집니다. 말씀을 잠깐 묵상하는데 여기 묶이지 않은 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강단 말씀은 제가 그 주간에 처음에는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강단 말씀이 나오면 저는 거기에 묶여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외워요. 외우려고 해서 외운 게 아니라 그냥 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에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걸 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가 이거 놓을 수 있는 시간, 말씀 앞에 나를 세우려고 하면 나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도자의 삶을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릴리스라는 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놔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계적인 선수들은 그걸 자유자재로 합니다. 그걸 일정하게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해 나갈 수 있을까? 지금 이 시간 앉아서도요,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여전히 안 됩니다. 여전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걸 못 놨기 때문에 어딘가에 내가 묶인 채 그대로 예배 자리에 오면 집중의 공백을 만든다니까요. 집중해야 될 그 공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일에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항상 우리는 인본주의 불신앙 동기에 그냥 묶여서 사단에게 잡혀가는 것입니다. 전도 시대를 우리가 진짜 회복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우리가 전도 시대를 실제로 회복하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전달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눈에 지금 당장 있는 문제 아닙니다. 이미 영세전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영세전 문제가 뭐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도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그게 원인은 뭔지 모르지만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영세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기에 옛뱀, 마귀, 큰 용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바로 그 주범. 성경에는 마귀, 옛뱀, 언제 뱀을 얘기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에 출현했던 바로 그 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이 마귀는 요한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원래 천사를 담당하던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성경 내용을 잘 보면 이가 악기를 다루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던 존재였는데 이게 너무 하나님이 지혜롭고 아름답게 만드니까 찬양 담당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시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근데 스스로 높아져서 결국은 타락해서 변질된 존재.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요 존재가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일으킨 문제가 우리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이죠.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 문제, 이게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말고 다른 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말고 다른 힘이 있는데 무슨 힘입니까? 네피림. 지금 3단체에서 이 힘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전부 이 힘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3단체에서 실제로 이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페트로바라고 하는 그 뉴에이지 시작할 때 그 무속인이죠. 그 페트로바라고 하는 그 여자가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무속인입니다. 지금도 네이버나 이런 검색 사이트에서 찾아보면요, 여러분 뉴에이지 쳐보세요. 그럼 당장 그 이름 나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졌으면 한 14명의 무속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 믿지 않는 시대, 귀신을 섬기는 시대, 그런 시대를 열자 하고서 시작된 게 뉴에이지예요. 무섭죠? 아니 그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고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보자, 그게 르네상스의 모토 아닙니까? 근데 뉴에이지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귀신의 힘으로 살아가 보자, 그게 뉴에이지라니까요. 아예 내용 자체가 그래요. 아예 뭐 지금 유대인이나 실제 지금 프리메이슨 이런 데서는 접신운동, 명상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힘 가지고 가자는데 이 문제가요, 이미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여기서 이미 시작된 문제입니다. 11장에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공, 바벨탑을 쌓자, 이게 다 처음부터 진행되어졌던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 진행되어져 오면서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오래된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뭡니까? 우상, 종교, 점술, 역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이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것들을 섬기고 의지해서 세상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뭐가 찾아왔느냐? 그게 전부 종합이 되어져서 개인의 멸망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와 있는 멸망 안에서만 모든 원인을 찾으니까 원인을 전혀 모르는 거죠. 성경에는 지금 이 얘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오늘 모세의 산막 인생,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산막 인생, 우리 또 윤혜숙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이제 전도자의 산막 인생 뭐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저도 산막을 잠깐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의 산막은 뭐였지? 25대까지 종교생활 열심히, 그래서 뭐 25대 교회에서 25인데 요즘이야 뭐 25세 뭐 장로도 받, 뭐 안수입사도 받고 뭐 교회에서 통감한 데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25세 서리 집사 되려고 그러면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25세가요 서리 집사 임명받았어요. 나름대로 종교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게 제 인생 일막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 받고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지금까지 부교육자로 한 30년 달려왔던 그 시간들이 제 인생 이막입니다.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어져서 남은 시간 하나님의 부름 받는 그날까지 이제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다가 또 남은 시간도 혹시 은퇴하면 그 이후에도 오직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인생 살아가는 산막. 또 제가 복음 받고 나서 보니까 제 인생 산막이 또 있더라고요. 하나는 말씀에 집중했던 시절 한 15년, 그리고 정말 기도했던 시간 한 15년.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전도에 나머지 인생 집중하는 산막을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전도자의 여정을 가도록 원하시는데, 사람들은요 이 개인의 멸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니까 전도 자체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가서 우리가 전도자 한 장 주면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이미 기도 속에서 붙는 거예요. 우리가 왜 3주간이나 예비 캠프를 합니까? 실제 현장 나가서 사람 만나는 시간은요 간단해요. 근데 왜 3주간이나 예비 캠프를 하고 아예 또 주보에다가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막 여러 시간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영세전부터 시작된 문제가 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처음부터 있던 문제가 그에게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말하면 알아들을까요?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죠. 많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요 그리스도를 말하면 자기 문제 해결 정도로만 깨닫지 영세전에 있었던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하여, 원죄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지옥의 배경에 대하여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전도 시대를 열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 이어져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시대를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전도 시대 이러니까 되게 거창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각인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 보면요 되게 간단해요. 소수 집중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한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닌 사람들 그리고 소수를 데려다가 하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도 전도 시대를 열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다. 강릉이기 때문에 주문진 항이 있고 항이 있어요. 다. 저는 묵호항 출신입니다. 묵호에서 좀 더 들어가면 어달리라고 있어요. 제 본적이 어달리 114번지입니다. 요즘은 이제 동이죠. 어달동 114번지. 그게 제 본적이에요. 그런 우리가 각인을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모든 사람의 각인은 어디에 되어 있냐? 예수님 바라볼 때 각인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각인을 시켜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명, 이렇게 다 쳐다봅니다. 다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들어가는 순간에 그 고백한 그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와 그 축복이 시대를 바꾸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영세전 문제가 우리를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정도가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전도 시대를 얼마든지 열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쇠를 붙잡고 정말로 믿음으로 한번 도전하시는 겁니다. 얼마만큼 여기에 집중하느냐, 다 놓고 한번 해보세요. 이 상태를 조금 불교 용어나 이런 용어로 하자면 무념무상입니다. 요게 호흡 깊이 하시면요 정말 무념무상으로 가거든요. 스티븐 잡스가 매일 40분 명상을 했다고 하죠. 아침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내려놓고 모든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각인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어떤 것들을 디자인해 나갈 때 전혀 새로운 디자인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 디자인들이 보면 정말 뭔가가 이렇게 그 시대를 뭔가 이렇게 앞서가는 듯한 각광을 받잖아요, 젊은 아이들한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데서 나와지는 디자인이고 기술이니까. 그럼 굉장히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지금 3단체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못 해내면 고수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어요. 진정한 고수들은요, 영적인 거든 육신적인 거든 이걸 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내 문제 가지고 막 몸부림치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으시니 진정으로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예레미야 필요 없습니다. 엘리야 필요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이런 세례 요한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이게 진실로 내 마음속에요. 이걸 다 놓은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 동기 그대로 가지고 주님 따라다니니까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죠. 그걸 못 놓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그래서 죽기도 죽으셔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한 번은 죽어야 얘네들이 동기를 내려놓으니까, 아,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의 희망은 다 끝났구나. 모든 자기들 속에 있던 계산들, 동기들 더 이상 계산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어쩔 수 없이 놓은 거예요. 다 놓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뭐 예수님을 향해서 배신도 하고 심지어 욕도 하고, 그랬으니 뭐 이제는 뭐 예수님하고 자기하고는 완벽한 릴리즈, 완전히 끈떨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 말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 할 때 진짜 제가 볼 때는요, 그때처럼 진실로 고백한 건 처음이 아니었을까. 우리에게 그런 각인이 한 번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진짜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딱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망한데, 철들어서 미리 하면 되는데 꼭 망했을 때, 모세 인생도 40세 나이 때는 막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없는 공백이 가득 들어 있으니까
뭐 공주의 아들로서 집착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강제로 다 놓게 하시고, 그리고는 40년 광야에서 노인으로 늙어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는 진짜 말씀만 딱 붙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게 지팡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의지할 게 말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두려워서 못 가죠.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뱀이 되고, 다시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 넣어라. 빼라. 그게 뭐 문둥병 됐다가 나았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진짜 믿고 출발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우리의 각인 속에 진실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시대가 열리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싫어서 시험 들고, 이거 싫어서 막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왜 교회가 복음만 얘기하고 전도만 얘기하고, 초창기 때 있었던 얘기거든요. 막 우리 다락방을 보고 그리스도만 강조한다고 이단이라 그러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생각 가득 있는 거죠. 다 내려놓고 보면, 현장에 나가서 보면 현장에는 선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면 딱 뭐만 필요하죠?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뭐만 지금 필요한 겁니까? 정말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게 자꾸 놓고 잡고 놓고 잡고 하면서 깨달아지면 이제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각인에 따라서 뿌리가 갈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뿌리가 두 갈래로 갈려져 버렸어요. 여기 보면 두 교회가 나옵니다.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 여기는 마가다락방 교회, 여기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마가다락방 교회는 이방인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어요. 어째서 이방인에게 가서 네가 식사를 했냐? 아니 어째서 네가 이방인과 같이 할례받지 않은 자와 같이 할례받은 네가 거기 가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게. 아니 복음을 전했냐? 그건 뭐 그렇게 큰 시비를 안 걸었어요. 문제는 뭘 시비를 걸었어요? 식사를 했느냐? 쉽게 말하면 걔하고 말 섞었냐? 이 말인데, 아니 말을 안 섞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아니 말을 섞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비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은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조용히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지도록 뒀습니다. 촛대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도요, 이전의 전통,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많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망대, 이걸요 다 부시고 우리는 뿌리를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가 계속 우리가 말씀 안에서 뭔가를 해나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뿌리가 내려지면 지금까지 응답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스톱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는 가장 조심하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정말 원색 복음 그대로,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의 그릇, 이거 준비하는 것이요, 목회자인 저로서는 가장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이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제 전도자로서의 체질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딱 성공자들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죠.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성공자들, 특히 바리새인 출신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이 바울, 엘리트 중에 사실 엘리트입니다. 그런 엘리트인 이 바울이 자기의 체질에 있어서, 엘리트였던 자기의 체질에 있어서
복음으로 이 원색 복음 그대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전부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성공했던 스펙들, 그게 전부 방해거리가 되었다. 심지어는 그걸 뭘로 표현했냐면 배설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공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공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선민사상이라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선민사상이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만큼 선민사상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바울이 말하는 걸림돌이라는 의미는 다 그런 것들입니다. 자기가 자유자고 자기가 많이 배웠고 바리새인이고 이러니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노예, 그 시대의 여자들, 아이들, 과부들, 죄수들 이런 사람들 쳐다보면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문화권이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정선에 우리 세인이 만나러 갔다. 그 어딥니까? 그 카지노, 정선 카지노. 그걸 처음 들어가 봤어요. 야, 들어가는데 문화권이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처음 가보니까 신분증 가져가야 되더라고요. 주민등록증 딱 가져가서 공항 검색대 들어가듯이 여권 가지고 이렇게 검색대에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분증을 거기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엄지 눌러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돈을 또 9,000원씩이나 받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마치 무슨 공항, 그 출입국 관리소 그 검색대처럼 뭐 그렇네요. 그랬더니 딱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서 이제 그 안을 촌놈들이 들어갔는데 편하질 않아요. 너무 불편해요. 뭐 일단 기계가 막 돌아가는데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뭐 10,000원, 야 우린 들어가서 10,000원씩 가지고 혹시 하나님 따게 하시면 300만 원만 따고 나오자. 그리고 왜냐면 그거 들어가니까 300만 원이면 이제 현찰 뭐 바꿔준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300만 원이 보이길래 그 300만 원 따라하고서 이제 갔는데 금방 다 나요.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넣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없어졌어.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돈이 얼마나 아깝던지. 그 옆에 아줌마 뭐하냐 5만 원 정도 가지고요. 아무 생각 없어요. 넣고서 누르고 있고 영혼이 없어. 맞겠지. 그러고 있어요. 저는 그곳에서 있으라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가 편해.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는요 엘리트입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은 비엘리트, 전 노예들, 여자들, 과부들, 이 노예 중에서 또 죄수들 상종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해요. 제가 김문우 집사님 만나러 다락방으로 한 번씩 이제 아산병원에 가면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는 좀 이렇게 이제 좀 김문우 집사님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뭐 조금 반가운 하고 얼굴 표정들이요. 이분이 왜 이러시나 다 그런 거예요. 그 나중에 엘리베이터 내려서 이제 저것들이 딱 있으니까 김문우 집사 하시는 얘기가 여긴 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정서가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 그분들한테 제가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그 정서부터 뚫어야 되는데 뚫기가 어려운 거죠. 성공이라는 것이요.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버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냐. 이게 배설물이다. 그래서 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나는 달려갈 뿐이다. 땅의 것 말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걸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있느니라. 정말 이런 것들이요 나도 모르게 전도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요즘 이방인을 향하여 활짝 문을 열고 베드로에게요 다 만들어 놓고 줬잖아요. 고넬료 완전히 진짜 완벽하게 요리 다 해가지고 떠먹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마가다락 번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는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진짜 제가 하나님이라면 열받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말이야 밥상을 엎어
그렇잖아요. 밥상을 엎어버렸잖아요. 사실은 전도 시대를 하나님 열어가길 원하는데 우리의 체질이요, 그걸 막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 캠프 1차 캠프를 이제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겁니다.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 갱신해 나가는 그런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걸 꼭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고 전도 자체는 안 되는 시대로 갑니다. 왜요? 복음이, 원색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전도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미자립으로 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신자들도 미자립입니다. 아니, 목회자들도 미자립이에요. 선교사로 나갔는데 선교사가 미자립이고, 목사를 세워놨더니 목사가 미자립이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미자립이고, 교회는 당연히 미자립이고,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 시대를 회복해서 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는 교회 앞에 서야 되고, 목회자인 저는 많은 목회자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고, 정말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립하면요, 거기선 엄청난 능력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아니면 다른 데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 말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 땅에 지금 우상이 완벽하게 덮여가고 있어요. 특히 3단체가 이걸 지금 강력하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끌고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대체 종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교회만 가지고 안 되니까 교회, 천주교, 뭐 불교, 무속인 다 모아서 합쳐서 해보자. 종교 하나만 가지고 안 되니까 모든 종교가 연합해서 해보자. 종교 통합주의, WCC,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도 통합주교단 출신이지만 정말 부끄럽습니다. 통합주교단의 큰 교회들이 이 WCC를 주관하고 후원하고 실제 거기에 헌신하는 목회자들이 상당수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걸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 교회의 1차 캠프, 2차 캠프, 3차 캠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그릇을 조금 더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정확하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증인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는 그 권능,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늘문을 하나님이 여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받은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걸 붙잡고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기도해서 실제로 마가다락방 교회가 증인으로 세워지는 1장 14절에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죠. 우리는 이거 따라가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복잡하게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했을 때, 오순절 날, 요 시간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모든 사람에게 또다시 전달되어지는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은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받은 최고의 이 응답이 있다 보니까 이 증거를 가진 자들이요, 핍박 속에서도 다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핍박 속에 세워진 그 교회가 로마까지 간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세운 교회가 이 대한민국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붙잡고 여기다 쓸게요. 우리의 마음에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번 주간에 우리 주신 말씀처럼 내 인생의 1막은 이러했다, 2막은 이러했다. 근데 3막을 이제 열 터인데 나의 3막을 여러분 어떻게 여실 겁니까? 한번 편집 설계 디자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좀 많이 꿔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3막에는 뭐 할까? 진짜 복음 가진 자는 늙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요?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 지난번에 땄던 그 감이 다 들리고 가지고 창고에 있었다가 오늘 딱 꺼내놨는데 다 늙었더라고요. 늙었습니까? 익었습니까? 익었죠. 그렇죠? 다 익었더라고요. 먹는데 좋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던지 살살 녹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참 최고의 응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갱신의 일들을 해나가며 은혜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꿈꾸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237 나라, 진짜 5천 종족, 이걸 위하여 전도와 선교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을 꿈꿔야 됩니다. 나는 영적인 서밋으로, 나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정말 우리 후대 앞에 모델로, 현장의 증인으로 꿈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뭘로 살아가느냐? 전도자의 삶.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원주에 그 우리 동문 목사님들 전도 캠프 한다고 저보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캠프 진행했는지 와서 간증 좀 하라요. 안 간다 그랬더니 막 방강제로 오랍니다. 아직 우리 교회 정리된 거 아무것도 없고 이제 뭐 조금 했는데 뭘 벌써 나를 부르냐고. 난 못 갑니다. 진짜 제 마음이거든요. 뭘 한 게 있어야 가지. 못 간다고 막 그랬더니 막 오래요. 막 끝까지 오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그럼 내 시키는 대로 한번 갈게요. 뭘 시킬 건데?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한다고 약속하면 갈게요. 뭔지 모르지만 오래. 가서 일단 미션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거 있죠. 사모를 하고 실제 이제 전도자의 삶 살고 그거 이제 여러분보다 훨씬 더 빡세게. 그분들은 지도자니까. 그래서 아예 사모를 포럼방에다 매일 올리게 만들고 아침에 올리게 하고 밤에 또 하루 있었던 거 사람 도표 그리고 현장부 사람 만난 거 현장 뛴 거 다 써서 올리면 그 다음 주 내가 갑니다. 근데 이번 주 제가 메시지 했는데 다음 주 그 사이에 안 올리면 꽝입니다. 안 갑니다. 그 정도 결단 없이 시작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저 안 갑니다 그랬어요. 왜냐? 전도 시대에 회복해야 되니까. 지도자들은요 바빠요. 저도 바쁘고 바쁩니다. 왜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다른 거에 많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되니까 집중해서 캠프를 잠깐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의 삶, 이걸 얼마만큼 우리가 제대로 이전 것을 우리 이전의 삶을 놔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느냐. 사모를 잘하고 계시죠? 올리진 않았지만 쓰고 계시죠? 혹시 쓰진 않았어도 마음에서 계속 하고 계시죠? 사모들이 뭐예요? 벌써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정말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2차 캠프 그 사이에 우리의 사모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어지고 예비 캠프가 정말 막바로 시동이 걸려서 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전도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 붙잡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전도의 공백 속에 코로나를 핑계대고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대고 우리는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놓쳐버린 만큼 우리는 다른 삶으로 집착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 시대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응답에 우리 강원노회를 살리는 시작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하나님 저희들이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전도 시대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세전부터 와 있었던 이 문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문제,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 모든 사람이 묶여있는 이 문제, 하나님 저희들은 이 문제에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각인 뿌리 토지를 완전히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모늘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이 나를 바꾸며 현장을 바꾸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현장에 제자를 세우는 그런 축복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연약한 종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 교회가 원내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대 교회들이 미자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미자립 시대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미자립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현장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심지어는 교회들이 이제는 무너지기에 대체 종교로 다른 종교에 의지하여 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참 복음이 맞다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앞에 모든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증거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앞에 이것을 막아서는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부터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말없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이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생 전도자의 새로운 인생 산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참된 인생 캠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반드시 전도자의 삶, 그 일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여정 걸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이 보이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구축하는 일에 우리의 여정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시대를 회복하는 마가다락방 이후의 안디옥 교회에 그 축복의 역사가 이어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 단체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역사가 진행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